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에돔 족속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죠. 조금 멀리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에돔 민족이나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족속에게 그냥 길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길을 지나만 가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죠. 민수기 20장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모세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하나 더 단호하게 거절당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모세는 결국 에돔을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했어요. 에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고 나서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론이 죽은 호르산을 떠나서 더 멀고 험악한 길로 삥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훨씬 힘들고 험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조금 길을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1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은 뒤였어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출애굽한 1세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1세대의 모습, 출애굽기 16장 2,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서 고된 노역에 고통받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2달도 안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서는 거예요. 왜 원망했을까요? 지금 당장 덥고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어린애처럼 보채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세대에게는 그런 관용을 베풀어 주지 않고 강력하게 징계를 하죠. 그들은 더 이상 노예로 살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이루어야 할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이런 작은 어려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였을 거예요. 광야에서 뱀을 피해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치료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하신 이유가 뭘까?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출애굽 1세대의 불평과 원망을 그대로 닮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40년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의 죄,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던 기간이었어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로 준비되고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세상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은 부모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가 낡은 세대의 모습을 본받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즉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세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을 보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하죠. 속 좋은 모세는 조금 전까지 자신을 원망하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독을 가진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들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뱀의 독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실 이 해결책은 아주 간단한 구원과 치유의 은혜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나가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나가지 않았고 노뱀을 보지 않았고 그대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징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높은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누가 이 방법이 어려워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모세가 만든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연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휴가 기간이 끝나면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에돔 때문에 길을 좀 돌아간다고, 그 길이 좀 힘들고 험한 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길을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길이 험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 길이 멀어서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는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한 사람들의 입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구원도 가장 쉬운 길로 주셨습니다. 노뱀은 모세가 만드는 수고를 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질병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병을 넘어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주님이 준비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